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함께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진정한 믿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임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일에 열심을 갖자라는 것이 우리가 함께 살펴본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열심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저희 집에 제 이름을 참 많이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입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아빠를 많이 부릅니다. 제가 집에 없어야 됩니다. 집에 있으면요, 아빠를 계속 부릅니다. 근데 아빠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렵고 힘들 때 아빠를 부르면 아빠가 와서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이 아빠가 믿을 만한 아빠가 아니라면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요, 믿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리라,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리라,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리라 라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하는데요,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실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주를 부르는 열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라는 이 믿음은 그러면 도대체 또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오늘 17절의 말씀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같이 1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말씀을 듣는 곳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곳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이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한다고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요, 어디로부터인가 하면 말씀을 듣는 자리로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일을 잘하는 사람인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인가? 이거를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가장 열심으로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과연 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을 듣는 자리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듣는다라는 표현은요,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자라오면서 이러한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한 번도 안 들어본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요. 진짜 안 들어보셨어요? 반응이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적에 그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근데 사실 이번에 한국 다녀오면서요, 이번에도 듣고 왔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듣는 거예요. 왜 말을 안 듣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소리를 못 듣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들을 귀는 있는데 듣질 못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다라는 표현은요,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간단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소리를 들었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7교회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내용이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7개에 들려주시는 말씀들에 똑같이 매번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표현인가 하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겁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 우리 모두 다 귀가 있는데요. 근데 이 그냥 보이는 귀가 아니라, 그냥 소리를 듣는 귀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을 우리가 지혜로운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지혜를 구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많이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지혜라는 단어, 지혜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제 반응이 나올 때까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자,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지혜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물어보았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했죠? 여기 여러분, 잘 모르시면요, 우리 컨닝이라도 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노란색으로 색칠해 드렸잖아요. 뭐를 달라고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한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네가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듣는 마음이 곧 지혜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잘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잘 듣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선택적 들음을 버려야 합니다. 선택적 들음이라는 이 표현은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듣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들어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요, 이스라엘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을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요,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누가 예수를 죽였나요? 로마가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 버림을 받으셨고 자기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로마가 그랬다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그런데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듣지 않아서였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듣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저들은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는요,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첫 말씀부터 시작되는 게 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라는 것입니다. 처음 창세 때부터, 창조의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복음의 이야기는 들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선택적 들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듣고자 원하는 것만 듣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메시아에 대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 유대 민족을 중심으로 다윗이 왕이었던 그 나라와 같이 강하고 힘이 센 나라와 왕국을 세울 것이다 라는 것에만 집중했던 것이에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요? 겸손과 사랑을 의미하는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 선지자들의 외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요, 듣고 싶은 부분만 들은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들었지만 그냥 나 몰라라 한 것이에요. 이게 선택적 들음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저들의 마음이 불편해졌던 것이에요. 왜냐?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진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말씀을 들으려 할 때,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 할 때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십니까? 전혀 기대 안 하고 듣지는 않으시죠?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마음을 많이 갖는 것, 이러한 기대를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거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거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잘하고 있다라고 내 마음을 토닥토닥 칭찬해 주실 거야. 이러한 기대 갖지 않나요? 네, 제가 졌습니다. 네.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의 말씀에서 성경의 목적, 성경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성경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라고 하죠? 교훈하기 위함이고, 책망하기 위함이고, 바르게 하기 위함이고, 의로 교육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이야기들, 이것들에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교훈을 얻으려 할 때는요,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책망은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꾸짖음을 받았어요, 책망을 받았어요,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기 마련입니다.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육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사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것을 잘못했었구나, 내가 이것을 잘못 붙들었었구나, 내가 이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된 것에 열심을 내었구나, 내 방향이 잘못되었었구나 라고 깨닫는 이 불편함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요, 그냥 무조건 내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위로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 칭찬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 격려가 필요해요, 이러한 마음으로 나오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은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잘못됨을 깨닫고 올바른 길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말씀의 자리,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 마음의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여러분, 선택적 들음이 왜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안 들으려고 해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눈도 닫고 귀도 닫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이 나타났다.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더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선택적 들음이 아니라 우리 앞에 들려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택적 들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잘 이해해야 하는가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의 불편함이 나타난다고요. 이 마음의 불편함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고난을, 괴로움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괴로움을 왜 고난이라고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저 주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해서 다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거든요. 진짜 이거 그냥 읽고 다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보다 더 어릴 적엔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세월 빨리 가, 이 말이요, 이해가 안 됐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 요즘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하면, 마주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불편한 고난과 괴로움의 자리를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는가, 그 자리로 우리를 왜 이끌어 가시는가,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요, 모세를 통해 들려주셨던 말씀을 바울이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였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여기 보면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의 말씀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끊임없이 말해주는 것을 어떻게 비유로 설명하셨는가 하면요, 비가 내리듯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내리면요 비로부터 피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비가 내리면요 그냥 조그만한 이곳만 적시는 게 아니라 전체 다 적시는 것입니다. 비를 내리듯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 가운데 그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고 들려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하는가 하면요, 신명기 32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요, 먼저 저들이 어떠한 상태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져가는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의 말씀에 와서는요,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비 내리듯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하는가 하면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그 내용,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할 것이고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은요,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백성, 그러니까 이방 나라와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고난과 괴로움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도록 도우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불편함의 자리, 고난과 괴로움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려고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하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이렇게 자라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그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표현이요, 내가 이제서야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야 네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해 주신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은요, 처음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그 시간으로부터 훨씬 더 지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부르심 받아 그 순종대로 고향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보고 아브라함아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좋으니? 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까지 자라나게 된 것일까요?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약속의 땅까지 가는 그 사건이 언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면 창세기 12장 7절에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 땅이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땅이다 라고 알려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12장 9절에 보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바로 다음 모습입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에 와놓고선 왜 내려가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알려주셨는데 왜 내려가요? 하나님이 컨펌도 다 해주신 거예요. 이 땅이 내가 약속한 땅이다 해줬는데 아브라함 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 약속의 땅에 있는데 그 약속의 땅에 가뭄이 찾아온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마실 게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야 하고 버텨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 애굽까지 내려가게 되고 그 이후부터 수많은 사건들 속에 아브라함은 많은 괴로움과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수많은 괴로움과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고난과 괴로움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약속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니까 어떠한 자리까지 가게 되죠?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를 망설이지 않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 사이에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고난과 괴로움의 사건들, 순간들, 현장들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큰 민족을 이루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시니까 첩을 들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자기가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무슨 자리를 통해서요? 고난과 괴로움의 자리들을 통해서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그 자리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나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나?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 주시기 원하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고난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이 괴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내 마음의 불편함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처음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 알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과 괴로움 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의 고난의 자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게 있다면,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괴로움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시려 합니까? 하나님이 내 불편한 마음속에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갖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들어요. 그러면은 못 들었나 보다 하고 두 번째 또 다시 이야기를 해주겠죠. 해줬는데 또 안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인내가 많으신 분이라서 세 번째까지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요. 세 번째 또 이야기해줘요. 근데 또 안 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처럼 조용히 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말 안 하실 거잖아요. 내가 내 입이 아프다, 말해서 뭐 하나 하고 그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은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첫 출발부터 지금 여기에 있기까지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안 들어요. 또 말씀해 주시는데 안 들어요. 또 말씀해 주시는데 안 들어요. 하나님 포기해도 우리 할 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뭐라고 선포하며 마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사야 6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자기 백성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어떠한 표현이 나오죠? 내가 종일 손을 펴서. 무슨 의미죠? 안 들어도 우리 주님은 또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머리가 좋아서 성경을 잘 이해해,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종일 손을 펴서, 우리가 아무리 패역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종일 손을 펴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배워야 깨닫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그 백성들을 부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손을 펴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요, 내 멋대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손을 펴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지만 슬픈 마음 가득한 우리고 몸과 영혼 병들어서 예수를 모른 채 세상에 패역한 백성으로 살아가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종일 손을 펴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말씀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듣는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열심을 갖는 믿음, 그 믿음은요, 들음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선택적으로 들었던 우리의 마음을 버리고 내 마음의 불편함, 내 삶의 괴로움과 고난을 말씀을 깨닫는 은혜의 자리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며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곰곰이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요. 물론 귀로는 다 듣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 내 마음의 불편함에도 말씀을 찾고 있는가? 고난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찾고 있는가? 괴로움의 순간에서도 말씀을 갈망해 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듣는 자리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30년 40년 달렸어도 어린아이의 신앙과도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선택적인 들음이 아니라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 마음에 불편함을 일으킨다면 그 불편함 외면치 않고 그 불편함 속에, 그 고난 속에, 그 괴로움 속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듣는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주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내 마음이 불편해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고난과 괴로움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내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가정,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말씀을 듣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주님께 우리 듣는 마음을 함께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이 그저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 선택적인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모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고난과 괴로움의 자리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려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패역한 우리를 향하여 종일토록 손을 펴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듣는 마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듣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듣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자라난 믿음의 자리 속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의 말씀을 듣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주의 말씀을 듣는 나라요 민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듣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불편함, 고난과 괴로움의 순간들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세워져 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하여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연 말씀을 듣는 자였는가 생각해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우리 안에 들려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듣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며 나아갈 때
패역한 우리를 위하여 종일토록 손을 펴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깨우치고 우리의 삶을 고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듣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이 한 주도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열문의 예배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